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 날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7편을 중심해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감동케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의 결단과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일생 동안 따라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정말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정말로 결백한데 상대방이 어떠한 위력을 가지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게 당하게 될 때에 그 상대방의 위력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도와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이 선뜻 나서서 도와주던가요? 아니면 그런 도움을 요청해 볼 때가 없어서 그저 여러분은 결백함에도 당하기만 하였습니까? 사람이 나는 결백한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또 도움을 요청해 봤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는 것이 낙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은 맨 위에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꺽쇠가루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기도를 하였는가? 먼저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말씀이 더 쉽게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무엘상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다 읽기는 그렇고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여러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흔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흔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흔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귀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다윗은 어떤 잘못이 있어서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로 결백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곳마다 유대 지역 모든 지역을 다녀봐도 다윗이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곳, 잘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사울에게 고발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다니는데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다니는 곳이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광야, 황무지이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한 지역, 유대 남쪽 지방에 십광야라고 하는 그런 광야 지역이 있는데 유대의 한 산속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갈 수 있도록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되었고 요나단이 다윗이 이 십광야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앞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위로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다윗 생각에 요나단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광야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마흔 황무지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다윗이 이렇게 다시 거처를 옮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마흔 황무지로 들어간 것을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고발해요? 사울에게 고발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이 있는 그런 마흔 황무지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산 하나를 두고 이제 사울이 이쪽에서 쫓으면 다윗은 산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또 이렇게 해서 아주 다윗의 생명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찰나입니다. 영화 한 편을 보게 되면 정말로 손을 꽉 두 주먹을 쥐고 주인공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객들이 긴장함을 보는 그러한 장면이죠. 사울왕이 쫓으면 다윗은 이쪽으로 도망가고 또 사울왕이 이쪽으로 오면 다윗은 일로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하는 이러한 아주 쫓고 쫓기는 이러한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생명이 지금 위급하죠. 절대절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의해 극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정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한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이렇게 피하면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울을 이렇게 피해가게 한다든지 하면 뭐 보이는 것을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했는가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 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에는 이때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려고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사울에게 전령이 급히 와서 왕이시여 아주 급합니다. 지금 다윗을 잡기보다 더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라고 전령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 잡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윗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뜻밖의 방법으로 도와주신 그 위기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하고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임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무에게나 임할까요? 또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마다 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한 이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이런 방법을, 그 비결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오늘 17편 1절에 보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 1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저는 거짓되지 아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나의 기도를 좀 하나님 주위에서 들어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위급합니다. 내가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으니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꼭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짓되지 아니한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러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 가장 핫한 뉴스가 뭡니까?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공무원들이 땅 사고 투기하고 쪼개기로 하고 막 해서 차명으로 사고 가족 친척들로 이름으로 사고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정부가 그들이 제일 먼저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 잘라도 되지 뭐, 이 돈 벌어놓으면 되지 뭐 하는 생각으로 분명히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공무원들이 땅 투기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공무원들이라면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위라고 한다면 좀 투명하고 정직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직해야만이 오늘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로 거짓되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결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거짓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으니 거짓을 멀리하는 정직한 삶을 분명히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거짓이 정말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거짓을 멀리 해야 됩니다. 보지도 말아야 되고 듣지도 말아야 되고 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거짓과는 아주 거리가 먼 정직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절대절명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상황을 하나님 만드셔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에게 다윗을 잡는 것보다 더 급한 나라를 살려야 되는, 나라를 구해야 되는 이러한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다윗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자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정직해야 됩니다. 이 정직이 신앙적으로만, 영적으로만 정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신앙적으로만 정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신앙적으로도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도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직한 척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윤리도덕적으로 정직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또는 우리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굳건히 그 길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편 17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아도 사람의 인생으로 논하여도 나는 스스로 포악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포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반듯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호람대오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아가는 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여러분은 주의 말씀으로 비추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실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도다. 아멘. 주야로 묵상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뭡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사람의 인생으로 논하여서도 정말로 악인된 길에 가지 아니하고 거짓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삶을 살면 시편 1편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우리는 다윗의 길을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사람들에게까지도 정직함을 보였던, 다시 말해서 안과 밖이 다 정직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다윗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도전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이란, 복 있는 자의 그 발걸음이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그 행위를 일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우리는 굳건히 지켜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지난 시간 시편 15편에서 보았듯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보이게 되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게 되므로 사람들에게도 유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을 사람들이 사람을 유익해 합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면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신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정말로 흠이 없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밤중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 마음을 감찰하셨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하나님, 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심령을 감찰하셔서 흠을 찾지 못하시는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당하는 인생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구원의 응답이 확실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야 그 구원의 임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게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삶으로 살다가 고난당하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말이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명분이 생기는 거지, 거짓되게 살아서 하나님 내가 거짓되게 살아서 하나님 고난 당하니까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런 명분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벼룩도 뭐가 있어요? 낯짝이. 그렇죠.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보잘것없는 벼룩도 체면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벼룩보다 못한 삶을 살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할 명분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사업의 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까? 그렇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시려고 원하십니까?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이게 별거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이거는요 온 우주 온 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고 세상 거 다 얻어봤자 그거는 다 안개와 같은 거고 바람에 나는 기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 거 다 못 얻어도 하나님 한 분만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 다윗을 고발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로지 누구만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신앙으로 또 그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바른 삶을 다윗은 살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기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그걸 경험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형상을 배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형상을 배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해결된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로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형상을 배웠다라고 하는 오늘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세상 물질 다 없어도, 세상 권세, 권위 다 없어도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여호와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주의 형상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법정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즉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세상 다른 곳에서 타협함으로 우리가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한밤중이라도 내 심령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적인 축복 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가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들을 유혹하는 손길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람대오의 삶으로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의 형상을 바라보며 형상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유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